오늘 말씀은 불합리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풍성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미국 시애틀에 그래비티 페이먼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CEO였던 댄 프라이스는 2015년에 어떤 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 직원의 연봉을 최소 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상으로 모든 직원의 최소 연봉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과 비롯해서 임직원들의 그 임금은 거의 90%가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회사를 운영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임금을 나눠주고 비슷하게 준다면, 많이 준다면 과연 어떻게 이 회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회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 망하게 될까요? 네. 아마 높은 확률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받고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주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충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주어진다면 열정을 좀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더 나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들이 직원을 부른다면 그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좀 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사람들은 또한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회사도 망했다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심지어 만화로도 약간 풍자에서 나온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보았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런 이야기를 천국의 비유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포도원 주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또한 시간을 두고 장터에 나가서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봐서 이때도 아마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취업이 매우 힘든 시대, 취업난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당을 줄 때가 되었죠. 장터에서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해서 모두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집에 돌아갈 때 자녀들에게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가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당을 주는 자리에 만약에 이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적은 돈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세 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두 끼, 어쩌면 한 끼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일당을 주는 자리에서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작 1시간을 일했습니다.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주는 것을 보면서
먼저 온 사람들은 약간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받겠구나. 나는 2데나리온이야 아니면 1데나리온 반이라도 받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은 일찍 온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찍 들어와서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들에게도 고작 1데나리온만 주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쩌면 조금 불편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배급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예화를 드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또한 어떤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도 않은 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나는 아직 방언을 못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뭔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시는 것처럼 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일생을 정말 교회가 없으면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특심히 일했는데 뭔가 도와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이 그래서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복은 저 사람이 받고 있으면 마음이 상해집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왜 때로는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불합리해 보이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현장에서 문자 그대로를 적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과 상관이 없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불합리해 보이는 비유에 대해 고민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고민과 어느 정도의 해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불편해 보이는 이유는 먼저 아마 내가 먼저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이 나에게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일했기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이나 받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을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피땀 흘려 내가 일군 것을 너무나 쉽게 얻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와 비슷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성읍을 공격해서 침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아말렉을 쫓아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쫓아갈 때 너무 피곤해서 체력이 안 돼서 200명 정도가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머지 400명만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되찾은 가족과 재물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들만 돌려주고 나머지 재물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나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끼리 나눠 가져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눈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얻은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은혜인 것을 알았다면 아마 이 품꾼은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번 피 같은 나의 돈이라면 절대로 못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도하시는 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때로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인이 먼저 온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었습니다. 다만 늦게 와서 조금밖에 일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루의 생활비를 주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공평한 것일까요? 무엇이 공정한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온 일꾼이라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약속된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정말 공평하게 생각한다면 늦게 온 사람에게 그만큼 돈을 적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의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집에는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킨 하나 못 사갑니다. 하루 3끼의 식사가 아니라 한 끼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생각한다면 늦게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잘못이니까 단호하게 그 시간에 맞는 돈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습니다. 동생이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힘들어서 돌아왔는지, 돌아온 그 기쁨은 생각하지 못하고, 왜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지 않으셨으면서 저 재물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저런 인간에게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까? 억울한 겁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 죄를 지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나의 유익이 있으면, 나의 욕심이 있으면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슬픔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적게 일하였지만,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가 불합리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원래 불합리한 것입니다. 은혜는 원래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합리적으로 대해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리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됩니다. 만달란트의 빚을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불합리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십자가보다 더 불합리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은혜란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그 불합리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 만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의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100데나리온 더 탕감받는다고 억울해하면 되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나에게 더 줘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였음을, 이 불합리한 은혜가 나를 향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받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9월 18일부터 전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다시 전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주님의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이 일꾼이 억울해 보이십니까? 주인이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여전히 뭔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이 여전히 세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으로 저같이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첫째 아들 같습니다. 종일 수고하는 일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그렇게 뭐 안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둘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탕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1시간밖에 아니 1시간조차 일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보지 못하면 나중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나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된 자가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불편하다면 나도 어느새 나중된 자의 자리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송촌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죠. 그렇기에 내가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아마 망하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세상의 법칙처럼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을 챙겨준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합리적이지 못하는 그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찬양할 수 있기를,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그래비티 페이먼트라는 회사는 그 당시 SNS에서 매우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망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만화로 그렇게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과 현실과 그것을 비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찾아보니까요, 회사가 아직 안 망했어요. 회사가 안 망했어요. 망했다는 거 가짜 뉴스입니다. 아직 안 망했고요. 3배, 이익은 3배 올랐고요. 수익은 고객 수는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 이거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죠. 연봉을 유지할 수 없어서 모든 직원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98%가 잠시 일시적으로 연금 스스로 이 연봉을 깎는 것을 동의했고, 98%가 지금은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전히 아까 말한 것처럼 3배의 수익과 2배의 고객을 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직원들의 행복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같이 돈을 주고 이런 그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 논문을 보고, 그 수익이 얼마가 있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을 넘어가면 더 이상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논문을 보고, 그래서 측정된 게 7만 달러. 그리고 그것을 최저임금으로 해서 더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따라하거나 그냥 그 모양만 따라하거나 하면 아마 망할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댄 프라이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의 90%를 포기하고 직원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그의 모습처럼,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믿는다면 믿지 않는 자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시선도 내 중심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댑니다.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속옷도 주는 겁니다. 겉옷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속옷까지 플러스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 겉옷을 뺏어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는 겁니다. 오리를 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는 것도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나의 노동을 착취해서 끌고 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내 밥그릇 챙기지 못하고 손해만 보면서 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망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이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야기가 많았어요.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냐, 이런 이야기 많았고, 심지어 임직원들에게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임금이 깎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혹시 불편하게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주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것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럴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그리하는 것이 마땅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모든 일들은 항상 선했습니다.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합리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노력을 생각하고 나의 열정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1시간 일한 이 품꾼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이 주인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노력, 내 유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연약한 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하다 생각드는 상황과 환경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